위대한 미션을 가지고 복음이죠. 자, 제 10분 안에 확 끊어버리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변함없지만 그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뭐 롤코족, 피보팅, 부캐, 그 엔잡러 뭐 들어보셨습니까? 급격히 변해가는 생활 방식을 표현하는 신조어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뭐가 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엊그제 메타버스라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책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가상 공간에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제4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10년 후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비하라는 얘기죠. 전 세계 약 2억 명의 유저가 가입해 있는 가상 공간 제페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으시면 벌써 반박자 떨어진 거야. 이제는 거기서 아바타로 노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갈수록 확장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이. 2019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어딜까요? 세계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파는 회사. 도요타가 작년 2019년, 재작년이네요. 2019년 한 해 수익이 얼마였을까요? 약 28조 팔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현대차는 약 3조 7천억쯤 됐고요. 격차가 꽤 있지만 둘 다 굉장히 엄청나죠. 그런데 그때 2019년에 사실 이들에 비하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페이스북이 도요타와 비슷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2020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도 도요타는 코로나로 80% 정도로 수익이 떨어졌을 것이고 페이스북이 드디어 도요타를 꽤나 추월할 것이다. 대다수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모두가 사실은 가상 공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새 것을 맞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첫째는 변해가는 세상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코로나 시작하면서 내가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되겠구나,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자꾸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책들이나 영상을 볼 때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핫한, 지금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최재봉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 어린 아이들을 유튜브나 가상현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 있잖아요. 교육상 안 돼 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것들에 계속 빨리 접하게 하라. 적응해야 되니까. 너무 접하지 않으면 이제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세계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첫 번째 고민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고민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렇게 가상 세계에서 부캐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죠? 제2의 캐릭터, 부캐로 살아가다 보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원캐인 나로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이 출판되는 비슷한 시점에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있잖아요. 이지성 씨가 그 8이라는 책을 비슷한 시기에 출판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책을 보면 사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이 세계,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 진입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을 가급적 인문학적 세계에 최대한 가두어 키우십시오. 그렇게 좀 다르게 조언을 합니다. 실례로 세계 최고의 IT 업계 대부들, 그런 회장님들, 사장님들은 자기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어렸을 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잘 안 시킨답니다. 오히려 저 시골 한적한 곳에 모아놓고 옛날처럼 흙 파고 친구들과 들판에서 뛰놀고 그러다가 다투고 화해하고 굉장히 사람 냄새 나잖아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감성을 키워주라는 얘기죠.
오히려 세상과 분리시켜서 그것이 충분히 자리 잡으면 그때 세상에 나아가게 해야 한다.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죠. 다른 두 가지 얘기. 정체성과 적응의 문제. 결국 이 양자 간의 균형을 잘 잡아야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주위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귀신 들린 아들을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요청하려는 거죠. 제발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은 하지 못합니다.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 당시에는 안 계시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일러 바칩니다.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못했어요. 일러 바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는 권위와 능력을 받았어요. 사실은 받았어요.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왜 이미 받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답이 오늘 본문 4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와 세상의 무리를 구분하는 구분선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 그 믿음으로 그렇다면 세상에서 진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가? 곧 우리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대분수령이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각자 독특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그걸 은사라고도 하고 재능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누구든 마치 제자들이 귀신 쫓는 권능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재능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받은 그 은사와 재능, 그 능력이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아는 것.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정체성의 문제죠. 제자들은 하나님께 귀신 쫓는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재능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죠. 겉이 보이기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결국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제자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아멘 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재능과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 그러므로 살아가겠다. 자기 정체성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니까 그냥 알아서 확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고민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다른 본문을 보면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예수님,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엄청난 말이죠. 근데 애씀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예수가 없는 시대에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정체성이 확립된 제자들은 세상에 실제로 귀신을 내쫓는 능력, 세상이 보고 놀랄 만한 그런 능력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똑같아요. 제자 삼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부여받은 재능을 사용하셔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분리되지 마시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 적응하시고 공부하시고 깊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하시고 개발하십시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열심히 일하십시오. 남들보다 5분 더 공부하고 남들보다 10분 더 일찍 출근하시면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자는 드문 이 시대에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